불조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척기원들입니다. 거성이 불도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과연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진 이 영매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귀신을 영혼을 또는 혼령을 볼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간혹 받아요.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설정을 해 놓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. 모든 영매 채널러 또는 퇴마사들이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영혼을 볼 수 없다. 자, 그 이유를 거성이 하나하나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. 거성이 10수년 전에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유독 무속인들, 만신이 됐든지 박수가 됐든지 이분들이 신당을 꾸릴 자리를 찾는다고 많이들 찾아와요. 그들의 의견이 많이 땡겼겠죠, 거성한테. 자, 그런 와중에 어느 날 26살 된 굉장히 이제 이쁘장한 아가씨가 거성을 찾아와 가지고 신당 겸 점집을 구해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. 그래서 저는 또 이 만신이 됐든지 박수가 됐든지 이런 무속인들이 저를 찾아오면은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. 혹시 이 자리에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? 이 사무실에 혹시 뭐 귀신이나 뭐 영혼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? 라고 물어봐요.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는 저희 형님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아주 멋진 소나무 분재가 하나 있었어요. 가격으로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없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야. 그런데 그날 들어선 그 아가씨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아가씨가 느닷없이 분재를 보더니 신령님이 여기 계시네 그러는 거예요.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데, 보이지가 않는데 해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그 신당과 점집을 꾸릴 그 물건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개업을 했어. 해서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보니까 이 아가씨 무당이 자주 이렇게 거성의 사무실을 방문을 하는데 어느 날에는 느닷없이 미용도구를 들고 와가지고는 내가 신내림을 받기 전에 미용사를 했어요. 우리 신령님 머리 단장 좀 해드리고 갈게요 하면서 그 분재에 이발을 막 해대는 거예요. 이렇게 소발하고 막 이발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다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고성의 머리털 같이 이렇게 싹 다 밀어버렸어. 근데 그 분재가, 그 귀한 분재가 일주일여 정도 되기 전에 잎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고사를 해버렸어요. 해서 또 한 번은 그 아가씨 무속인이 들렀길래 신령님 모셔가시죠 했더니만은 씩 웃고 말더라고요. 예.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신령이 그 아가씨 만신의 눈에는 보였던 모양이에요. 자, 오늘 거론하는 이 영혼의 세계는 오컬트 신비주의 세계가 아니고 이 또한 제법의 실상이다. 그리고 모든 인생은 죽음을 겪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. 그리고 모든 인생이 죽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귀신, 영가, 영혼이라는 존재를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러면은 영안의 소유자, 영매 채널러, 퇴마사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직업적으로 그 세계에 존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내 주변에 보면은 직업이 아니야, 일반인이야, 가정주부야, 이런 분들이 영안의 능력을 가지고 그 귀신,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혼령 영혼을 교류화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받는 경우를 거성은 굉장히 많이 목도를 해요. 해서 이 영안의 소유자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직업의 세계가 아니고 개개인의
타고난 그 부분에 대해서 빼어난 역량의 모습이다.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 영혼을 거론할 때 이 귀신 영혼은 무엇이냐? 사자의 생명이에요. 귀신 영혼은 우리가 혼령, 혼백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 부분이,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내 육신을 버리고 내 본연의 위치로 이렇게 회귀하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영혼, 영가, 혼백, 귀신, 혼령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, 불가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. 불가에서는, 우리 불교에서는요 이 모든 존재를 생명이다, 생명의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귀신의 종류 중에 살아있는 자의 생명이 있어요. 제가 일전에 강의에서 인간의 생명에는, 우리 생명 본질에는 세 개가 있다 해가지고 생명 3계론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드렸어요. 그리고 그 생명 3계에 근거해가지고 우리의 본생이 있고,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금 사바세계 이 현실에 우리 육신에 깃들여 있는 분생이 있고 편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. 자, 그러면은 요 부분을 편생으로 도형화해 놓은 거예요, 거성이. 그러면은 요 편생인데 우리가 본생이라고 하면은 이 본생은 바로 무색계 공의 세계에서 상주불멸을 하고 있다. 언제까지 내 몸이 부처의 역량을 전지전능 자유자재한 부처의 그 역량으로 회귀하기 전까지 무색계 공의 세계에서 상주불멸의 존재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. 그리고 우리 육신에 깃들여 있는 그 생명은 바로 분생과 편생이다. 요 부분이에요.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육신에 깃들여 있는 분생, 편생,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도형이 편생이다. 이거를 이제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살아있는 우리 인생의 요 편생이 무의식이 됐든지 의식의 세계가 됐든지 간에 자유로이 유영도 하고 유행도 한다라고 강연을 드렸고, 그리고 그 유영, 유행하는 이 편생이 내 감각에 포착이 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혼, 영가, 혼백, 귀신과 이렇게 통용돼 가지고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표출을 한다. 그런데 거성은 분명히 영혼은 반드시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. 본생과 분생과 편생.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인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불정님들에게 설명해 드린 그러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복기를 해 보시면은 영혼의 역할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거예요. 자, 상당히 오래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귀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속인, 영매, 퇴마사 특집 방송을 이렇게 방영했던 적이 있어요.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두 분의 남자 퇴마사를 동시에 영입을 해가지고 폐가로 초빙을 해서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. 여기 귀신이 있습니까? 하니까는 두 분이 동시에 예, 귀신이 있네요 해가지고, 그게 의도된 연출은 아니었을 거예요. 해가지고 두 분을 따로 떼어가지고 여기 있는 귀신의 형상을 한번 이 종이에 그려보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취합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귀신의 형상이 틀려요. 자, 그러면은 거성이 그 방송을 봤을 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고, 그리고 그 똑같은 폐가에서 그 퇴마사 누구는 그 귀신을 포착을 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퇴마사 누군가는 그 귀신을 포착하지 못했지만은 자존심 때문에
귀신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엉성하게 송출이 된 방송이 좀 기억이 나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이다, 영혼이다, 혼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존재, 이 영혼은요 자아의 본질이에요. 우리 이 내 자신의 본질이란 말이야. 그리고 불교의 생명론에 의하면은 그 자체가 생명 원류다. 부처님의 설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귀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영가라든지 홀령이라든지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생명 자아의 본질이다. 그러면 육신은 생사윤회를 반복해가지고 내 생명의 그 수준을 키우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게 불교에서 명명백백하게 구분을 지어 놓은 생명론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영매라든지 채널러라든지 아니면 퇴마사가 똑같은 그 영혼, 귀신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? 가장 첫 번째로 모든 생명, 귀신, 영혼은 코드가 다르다. 물론 내 생명의 코드조차도 다 틀려요. 각양각색이야. 같은 퇴마사 또는 같은 무속인 또는 영안의 능력자가 같은 공간에서 포착할 수 있는 이 영체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여질 수가 없다. 저마다 다른 다양한 형태, 기호 체계, 기능의 체계 또는 내가 비축하고 있는 이 데이터 정보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채널에 연결될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를 딱 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은 내 아버지와 통화할 수 없어. 통화 불통이 돼요. 그랬듯이 저마다의 코드 그리고 저마다의 상대 영가 영혼 생명의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반드시 같은 그러한 주체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거성이 강변드리는 상식이고 그리고 패턴 자체가 틀려요. 자, 우리 두 번째 이유는요. 이 패턴 자체가 다르다. 이 패턴이라는 것은 형태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유형, 위치, 공간이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이라든지 영가, 그 생명을 볼 수가 없다. 포착할 수가 없다. 예를 들어서요. 나는 이 디지털 휴대폰을 가지고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상 관람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의 형태 패턴은 아날로그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은 이 아날로그에서는요 도저히 영상 통화를 지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상대가 아날로그야 나는 디지털이야 이러한 패턴이 틀려져도 서로 포착할 수 없고 접속할 수가 없다. 이걸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.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각 영혼이라든지 각 생명 영가의 사이클이 다르다 해가지고 거성이 이렇게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. 그러면은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폭이 있고 그리고 파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비유를 했듯이 이 높이가 있어요. 어느 중생, 어느 인생, 어느 영가, 어느 생명의 그 수준이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영가도 있고 생명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리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상당히 향상된 수준의 그 사이클부터 출발하는 이러한 생명 영혼도 존재하더라.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영매라든지 채널러 또는 퇴마사들이 같은 그 영가 영혼 귀신
혼백을 포착할 수 없는, 볼 수 없는 이유는요, 코드가 틀리고 패턴이 틀리고 그리고 사이클이 틀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. 거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요, 유난히 영혼, 영가, 타인의 그런 생명체들이 포착이 잘 돼요. 해서 거성이 어린 시절에 혼자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막 놀고 있으면은 영가가 찾아와가지고 이내가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딱 전달해 주는데 순식간이야. 그러면은 거성은요, 그 전달받은 메시지를 10분, 20분 동안 혼자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막 내카리고 있어요. 그러면은 어떤 어른이 지나가다가 야, 넌 뭘 혼자 중얼거리고 있니? 자, 그 영가가, 그 영혼 생명이 나한테 전달해 준 그 시간은요, 대단히 짧은 시간이야. 불과 0. 몇 초에 지나지 않지만은 거성이 전달받은 그 영가의 메시지는요, 상당히 장대한 분량이야.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계와 그리고 우리의 생명, 우리 자아의 본류라고 하는 이 생명이 살아가는 그 영혼의 세계는요, 시공이 틀려지는 거야. 하다 보니까 그네들에게 적용되는 시간과 이 현상계의 이 세속인 나에게,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틀려요. 자, 거성이 그러하듯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또는 영가를, 생명을 포착하는 영안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왜 생명을 감지하고 보거나 느낄 수 없는가 라는 거를 거성이 분석을 해보니까는 우리 모두가 이 현상계의 일상에서 그 영혼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영가 그 자체,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. 무관심하다는 얘기야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속에 휩싸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어. 해서 결론은요, 못 보는 게 아니고 안 보는 것이다. 이제 내가 현상계에서 어느 정도의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내 생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부여가 되면은요, 충분히 우리는 영가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그 생명의 본질을 포착을 할 수 있다. 누구나 라고 거성은 판단을 하고 강변을 드려요. 거성의 주변에는요, 유난히 UFO를 목격했다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거성에게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은, 거성은 그 현상에 대해서 믿어주는데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봐야 믿질 않으니까, 그래서 거론 자체를 안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자, UFO를 포착하고 그를 감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타고난 그 영적 감각의 능력자예요. 오늘도요,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그 미확인 비행체 UFO가 떠다녀요. 단지 그들의 속도 또는 위장술, 우리의 무관심으로 포착하지 못할 뿐, 이 또한 반드시 존재하는 제법의 실상이다. 자, 그러면요, 우리가 내 눈에 포착되지 않는 부분을 무다, 허다라고 무시를 한다. 그러나 종교인의 입장에서, 불교가의 입장에서 이 모든 현상을 파악해 봤을 때 이 또한 제법의 실상이다.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신비주의 오컬트가 아니야. 이 또한 우리 불가의 생명론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제법의 실상이다. 이 실상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 이후에 인지할 수 있는 것, 감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
우리 불종님들에게 강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모든 불종님들, 현세하는 후생선적 기원드립니다.